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 세 번째 단락은 김멜이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첫 구절이 17절도 그렇고 18절도 그렇고 원문을 보면 그 단어로 시작하죠. 영어로 본다 하면은 모든 문장 시작이 C로 시작되는 겁니다. C로. 그리고 각 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나 오늘 같은 경우는 주의 말씀, 주의 율법, 그리고 주의 계명, 주의 규례, 주의 계명들, 주의 교훈들, 주의 율례들, 주의 증거들, 그렇죠? 각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말씀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 나와 있는 놀라운 조합, 놀라운 조합의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시편 119편을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해야 되고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제 그러한 도전을 받게 되기 원합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음식을 맛있게 잘 먹어야 돼요. 식욕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이 세상 떠나실 분들 보면 마지막에 곡기를 끊는다고 하잖아요. 더 이상 음식을 못 먹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정말 건강하다고 한다면 이러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그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에 대한 그 식욕, 욕구가 갈망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살아야 되느냐? 그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무엇을 위해서 회복되어야 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할 이유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힘들게 회복시켜 놓았는데 모든 걸 잘 이렇게 다시 원상복귀로 해놨는데 여전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여전히 헛된 길로 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주님의 말씀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표를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그 다음 절 18절에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사실은 17절 말씀을 이루어지기 위한 주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비행기의 길이 있고 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망망대해서 바다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선장들은 백길을 알고 특별히 요즘 컴퓨터 시스템이나 그런 게 있어서 모든 거 잘 안내하죠.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그렇고요. 배가 그렇고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그냥 나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다 항로가 있고요. 그 항로대로 가지 않으면 사고가 생기고 충돌이 생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 물론 이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이 나라에 법이 있죠. 교통질서법도 있고 여러 세금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거 안 지키도 요리조리 빠져서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걸리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잘된 것 같지만 잘 되지 않는 길이 많죠. 물론 이 세상 법만 잘 지켜도 뭐 큰 어려움은 없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원한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구원의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하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의 원리가 있고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때 내 눈을 열어서 그 주님의 놀라운 법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지혜들과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 길로, 그 비행기나 배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것 것처럼 우리도 그냥 내가 뭐 내 양심과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다가 암초에 만나게 되고 다른 비행기와 충돌하게 되고 난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눈에 보이는 그런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주님의 뜻과 생각들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생각나고 깨달아져야 돼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청소를 하다가도 운동을 하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순간순간 내게 떠오르는 그 생각들이 정말 하늘의 신령한 길과 진리와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그런 판단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계속 19절에 계속 고백하기를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다 가진 것 같아도 의지할 것 없는, 정처할 곳 없는 그런 나그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님의 진리가 없으면,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길을 알지 못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왜 답답합니까? 왜 조마조마합니까? 왜 근심 걱정하게 됩니까? 주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이런 말씀들,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런 성품들, 그런 길들이 생각이 나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무슨 두려움이 있고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눈에 지금 겪고 있는 관계의 아픔들이나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 내 생각을 다 들어오니까 사람이 그것 때문에 사실은 미치죠. 그럼 정말 미치는 거, 그런 생각들 때문에.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인데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것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들이, 주님의 계명들이 내 마음, 내 심령으로부터 밝게 보인다 한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맞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들이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그것을 모르면 그야말로 위기입니다. 그저 밥 먹고 잘 살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자녀들 문제 없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길과 주님의 말씀의 기이한 법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야 됩니다. 내가 사업을 잘하는 것도, 내가 직장 생활을 잘하는 것도,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보실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과 진리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사업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인해서 내 심령 가운데 기이한 빛을 보여주시는 거야. 아, 오늘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내 자녀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강구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되어져서 이제 주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런 것도 없는데, 주님의 약속도 없는데 그냥 잘 되는 거야.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게 잘 되는 걸까요? 아니죠. 그건 정말 넓은 길로, 세상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위험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그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여 저주받은 영혼들입니다. 사실은요. 주님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 알지 못하니까 떠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혜롭고 능력 있고 분명한데요, 그걸 듣지 못하니까, 내 영혼 가운데 들려지지 않으니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야,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거 복입니다. 사실은요, 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들을 더 사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김멜이라는 이 시편 세 번째의 요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길이 있다, 주님의 법이 있다, 그걸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내 눈에 보여야 된다,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그런 열정이,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나머지 실제적인 우리의 적용들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요,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어제 내용하고 좀 반복이 되는데요, 이 시편 기자가 어떤 가운데 있냐면, 사람들이 비난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고관들도 앉아서, 고관들이 앉아있다, 권세 있는 자들이죠, 영향력 있는 자들, 결정권이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나를 해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의 종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종은 주의 말씀대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어제도 그런 말씀 있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이 하리까? 말씀을 따라 삼가리이다. 말씀만 지킨다는데 하는 방법으로서 주님의 말씀들을 자꾸 이렇게 내 마음에 되새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갔다 왔다 하는 부정적인 어떤 이상한 생각들이 갔다 왔다 하게 하지 않도록 계속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내 말씀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주님께서 내게 마음에 주신 그 확신들을, 환경 가운데 말씀으로 확증케 하신 그 일들을, 그건 정말 증거들이거든요. 내 삶 가운데 있었던 이런 일들을,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또 그것을 충고로 삼는 것입니다. 주의 율례들을 항상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참 이 표현들이 참 도전이 됩니다. 어제 제가 나눈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루의 그 대화 중에라도 누군가 대화할 때 여러 말을 하더라도 결론은 그 대화 중에 한마디라도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으로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좀 오랜만에 누구와 전화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전화를 딱 끊고 나니까, 설교는 그렇게 했는데 과연 중요한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서로 격려도 하고 또 위로도 받고 또 때로는 컴플레인도 하고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어떤 거 조언도 해주고, 그런 거는 그런 거 같다 좀 했는데, 과연 나는 그 조언을 해줄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나 반성이 되는 거예요. 어디 전화를 끊고 동네 한 바퀴 쭉 이렇게 산 저녁에 운동하면서 걸으면서, 참 내 말씀 전하기가 너무 부끄럽다, 너무나 좋은 찬스였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대화 중에 마땅히 떠오른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볼 때, 제가 사역한 경험으로 볼 때, 그건 그런 것 같다, 그냥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그 대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개도 안 떠오르냐. 너무 답답했어요. 대화 전을 딱 끊고 나서, 참 문제로다, 문제, 이것이 문제로다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늘 이제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제가 핸드폰에 그게 있어요. 스마트폰 다 그런 게 있죠. 매일매일 떠오르는 좋은 말씀들이 있어요. 이렇게 딱 떠오르죠. 이렇게 화면에 딱 뜨잖아요.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으면. 근데 어제 말씀이 딱 뜨는데 그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반복하고 또 읽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계속 그렇게 하면은 이게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좀 적용 하나 드리면, 다음에 스마트폰 쓰시니까 제가 교회 카톡에도 올려놓을게요. 그거 한번 해서 그러면은 매일 아침마다 성경 구절이 뜨거든요. 좋은 구절들,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구절들, 아니면 아주 핵심적인 구절들, 그리스도인들이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들이 매일마다 뜨는데, 그걸 몇 번 반복해서 한번 읽으세요. 아침에 시작할 때 짧은 한 구절이니까 한 몇 번, 3번 정도 한번 입에 배고, 그러면 쌓아두면 어떤 일이 있을 때, 갈등이 되고 헷갈리는 일이 있을 때, 이 시편 기자처럼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려나이다. 누가 뭐라고 하던 어떤 생각이 들던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로 삼는 그런 지혜, 그런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것에 이 일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구나. 그것만 알면 얼마나 속 시원해요. 누가 뭐 사이다라는 그런 발언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붙잡게 되면 또 그리고 내가 깨달은 대로 또 이루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게 그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어요.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한 번에 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계속 반복하고 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기이한 법을 깨달음으로 이런 길이 있는 거였구나.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그것이 보여주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행하는 즐거움이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했던 오늘 시편 기도의 제목이 상구가 우리의 강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 똑같은 일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주의 말씀이 있는지 알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도 그 주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붙들고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